남태평양에 자리 잡은 섬나라 파푸아 뉴기니. 이곳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피의 부족 코라. 부족 이름이 코라예요. 코라. 피라는 뜻이에요. 피의 마음. 굉장히 다혈적이고 화가 나면 화를 들어서 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코라 부족을 찾아간 수많은 선교사들은 그들에게 희생당했습니다. 제가 파푸아뉴기니에 처음 들어간 선교사가 아니고 많은 선교사들이 식인종한테 순교하시는 역사를 다 갖고 있어서 제가 죽으면 제 두 다리를 먹겠노라고 맡아놓았다. 밤에 주는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2006년 2월 17일) 필리핀. 엄청난 비 그리고 거대한 산사태 발생. 목숨을 잃은 1,200명의 사람들. 그중 반 이상이 어린아이들. 산사태가 학교를 덮치고 학생을 덮쳤다. 근데 이제 산이 무너져 내려오는 걸 보고 학교로 막 달려간 거죠. 불과 수초 만에 그냥 학교는 흙더미에 깔리고 더 이상 구조하러 갈 수 없는 상태. 성경의 말씀을 번역해가지고 첫 번째 딱 보여줬더니만 대대손손 우리가 멧돼지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놀라운데 우리 부족말로 된 것을 내가 본다는 사실에 이 두 다리가 머리로 올라가 버렸다. 그러니까 뒤집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각 교회마다 아이들의 그 제잘 그림이 마치 나무 둥지에서 우러나오는 참새 소리처럼 제잘제잘 되는 것. 기차에서 손뼉 치면서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고 제가 볼 때마다 울어요. 볼 때마다 울어요. 부족 아이들을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사랑한다고 막 끌어안았어요. 끌어안고 그러다 보니까 제 몸에 벌레가 오는 거예요. 그 벌레가 영어 이름이 뭐냐면 스케이비스라고 하고요. 한국말로 오음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저희들 부부 몸에 온몸에 다 옮았어요. 긁는데 그건 피부가 긁어져 뜯겨져 나가도 가려움이 남아있는. 왜냐하면 그 벌레가 피부 속을 파고들면서 알을 까고 순식간에 퍼져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근데 그 벌레가 다른 곳에서 목욕 잘하고 자면 잘 안 걸리는데 부족하고 잤다 그러면 하룻밤만 자면 뭐 바로 걸려요. 피부를 통해서 옮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옷과 옷에서도 옮아요. 그것이 다 옮고 나니까 둘이서 가려워서 결국 수 없는데 그걸 치료를 하려 그러면 락스 있죠. 락스로 목욕을 해야 돼. 락스로 목욕을 하고 하얀 약인데 그것으로 다 바르면 얼굴이 이렇게 부을 정도로 이 연한 피부에 바르면 막 부풀어 올라요. 그걸 일주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것을 하고 나면 이제 낫습니다. 그렇게 됐던 게 나았는데 절대로 부족 애들을 더 이상 이제 만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솔직하게. 저는 그 일을 옮기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차라리 두 팔이 없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팔이 없으면 좋겠다는 그때 그 성경 말씀을 펼쳤는데 그날 저녁에 마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어찌 사랑이라 하겠느냐는 말씀을 읽을 때 옛날 그처럼 다 기억하고 있고 옛날에 읽던 말씀이 아니라 그날 저녁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와 닿냐면
너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거야. 죄인인 네가 남을 사랑하는 한계가 그건데 그 한계가 뭐냐면 너가 좋아하는 사람, 네가 생각해서 괜찮다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 내가 그렇게 부족해서 살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을 잘 해주기를 바라면서 보낸 내가 부족해서 하는 짓이 뭐냐면 저에게 잘하는 아이가 오면 약 하나 더 주고 소금 하나 더 주고 걔가 필요하다고 말도 안 해도 막 더 잘 돌보고 저에게 밉게 하는 사람, 그런 아이가 오면 제가 무슨 짓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와도 똑같이 대해야 되는데 이 죄인은 그걸 똑같이 대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현듯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는 말라리아 안 걸리나 두고 보자. 너는 말라리아 걸리면 그때 네가 나의 위대함을 알 것이다. 왜? 나한테 안 오고 못 뺏기죠. 말라리아 약은 나만 갖고 있으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 뭐가 아주 결심을 하게 되냐 하면 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너에게는 헬리콥터도 안 불러. 헬기를 불러서 내가 내보내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 그 귀한 일을 감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내 것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죄와 교만으로 옷 입은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너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왔는데 왜 너는 네가 자꾸 하려고 하느냐? 너의 몸,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과 너의 노력으로 왜 하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요 순종이라는 말씀을 잊었느냐? 하는 것을 그날 저녁에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족에 있으면서 선한 일을 한답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물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합리화의 죄를 범하는 순간도 끊임없이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내 방법으로 하려는 거예요. 내 주위에 내 아는 사람, 그리고 돈 좀 있을 법한 사람, 규모가 좀 있는 교회에 그런 것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다 알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저희 입에서 나온 간증이 뭐냐면 I'm nothing. I'm hopeless sinner. 내가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됐어요. 어떤 하나도 나로부터 선이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하는 것이 다 내 만족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를 인격을 변화시키셨는데 그 인격의 변화가 뭐가 일어나냐면 과거에는 사진을 찍을 때 전부 다 그 성도라든가 교회에서 보면은 놀라우는 것들 찍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희열이 있었느냐면 이 사진을 보여주면 나를 위대한 선교사로 인정하겠지. 이 사진을 보여주면 나를 아주 어리석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알겠지. 이 사진을 보여주면 내 선교 보고에 막 눈물 흘리며 헌금을 쏟아내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찍었어요. 근데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의 부끄러움이 나의 부끄러움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공포와 그들의 슬픔이 부족 형들의 슬픔이 내 슬픔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 회개를 하고 집에 돌아온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진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다 그리고 이제 몇 장 남은 것들이 그들의 지금 갖고 있는 사진인데 내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단지 잘못했다고 고백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심 어린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지 않았을 때 부족 아이들은 나에게 먹을 것만 달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달라, 먹을 것만 달라고 하던 그들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영적으로 두려운 것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문제,
동성연애의 문제, 그리고 남자 집에서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런 문제들, 악령 르브색에 관한 얘기, 마살라에 관한 얘기, 무당에 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창구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그들과 함께 저는 바로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 우리에게 집을 지어줬고, 그래서 가족이 된 동기가 바로 부족 형제들 안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회개.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를 지려면 내가 부인되어져야 된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내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아시고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저를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죄의 회개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 코라 부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죽이고 죽임당하는 피해 부족에서 예수 보혈의 은혜를 입은 부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의 그런 온전한 변화로 인해서 부족 형제들하고 패밀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한 형제처럼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저를 지키려고 합니다. 얼마만큼 저희를 사랑하느냐 하면, 제가 정글 속에 지금도 32개 그 시족들을 계속 서베이를 하고 다니는데, 한 번은 가는데 산사태가 이렇게 나서 산사태 나는 길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건너간다 그러면 흙이 주룩주룩 쏟아지는 거예요. 자갈이. 떨어지면 뭐 20m 낭떠러지가 떨어져서 그 강이 있는데 떨어져 죽는데, 건너가다가 이민아 선교사가 온몸에 공포심이 걸려서 딱 붙었어요. 매미처럼. 이게 사람이 공포심이 생기면 근육이 굳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올라가고 뛰려고 이제 떨어지지도 않아. 근데 저는 할 수 있다 하고 올라갔지만 계속 바위가 무너져 자갈같이 이제 이미 무너져 내리는데, 저는 제가 그 공포에 쌓여서 온몸이 굳는 것은 처음 경험해 봤어요. 온몸이 얼마나 굳었으면 이 마을 청년이 올라와서 저 다리를 띄지를 못했어요. 그냥 거기서 딱 굳어가지고. 그래서 이민아 교사를 붙어 있는데 위에 먼저 올라갔던 제자의 부인이 아내가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이 제자가 나는 못 들었는데 뭐 알았다고 하는 것 같아. 나중에 이제 구해내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뭐라고 너희들 주고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내가 그랬다는 거야. 선교사님이 떨어지면 당신이 먼저 떨어져. 그러니까 떨어져서 바위에 네가 먼저 죽고 쿠션처럼 받으라는 거지. 그랬더니 이 제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 나도 그러려고 그래.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사랑받는구나, 고맙구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봤어요. 제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제가 실제로 벌거벗은 사람들, 나무 껍질을 벗겨서 두들겨서 치마를 그걸 다 이제 쭉쭉 찢어서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입거든요. 위는 다 벗고 이런 사람들 앞에 서서 저는 제 교양과 문화와 지식과 제 인품으로 저들에게 무엇인가 나눠줄 수 있고, 복음을 아는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는데, 그날 그 이후로 참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들은 벌거벗은 앞에 저는 더 많은 교만으로 겹겹이 옷을 입고 서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처럼 저들은 옷을 입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고 저는 겹겹이 끼어 입은 이 교만을 다 발가벗으라고 하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하나하나 벗게 되는. 지금도 우리가 정글 속을 다니면
이민아 선교사가 저를 그냥 두질 않아. 손에 하나도 들지 못하게 해요. 자기네들이 다 들고 가고, 밑에 만일에 산이 이제 깊은 계곡을 갈 때는 밑에서 우리가 요만한 삽을 이제 야전 삽을 하나 꼭 들고 다니니까 그 야전 삽을 달라 그래갖고 앞에 계단을 그냥 막 순식간에 만들면서 먼저 내려가. 우리 넘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힘들지 않겠어요?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그들은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합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감격 때문에. 그래서 저의 삶이 간증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부족 안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얼만큼 고생을 하였는가 하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중요한 줄 알았어요. 부족해서.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풋이 없고 아웃풋만 있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하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바로 인풋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는 그 메디테이션 하는 것이 저에게서는 폭발적인 생수예요. 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 속에 고갈되었다는 말은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속임수야. 그 부족 형제들의 저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된 사랑이에요. 제가 산사태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 중에 가장 기억에 뚜렷이 남는 아이가 조세핀이라는 아이예요. 산사태가 나면서 부모와 오빠, 동생 다 죽었어요. 그래서 5시간을 흙 속에 이렇게 묻혀 있다가 구조대에게 이제 구조가 되면서 귀와 코와 이런 데 흙이 들어간 거죠. 흙이 들어가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못 해주니까 이 귀가 멀어버린 거예요. 귀가 멀으니까 말도 약간 어눌해지고 또 학업도 중단하게 돼 있고 병원에 데리고 갔을 때는 이미 청각을 잃은 상태였죠. 편지를 써서 우리 기아대책에 보낸 것이죠. 기아대책에서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아이가 치료를 받게 된 것이에요. 잃었던 청력을 얻었고 또 그 아이가 제 사역지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도 하고 또 함께 숙식도 하고 또 청년의 회장도 제가 시켰어요. 그런데 한 2년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온다 간다 말없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1년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게 소식이 없어요. 이것이 선교사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열심히 헌신을 다해서 아이를 돌봤는데 나중에는 아무런 소식 없이 자기 곁을 떠나버린다는 것. 이런 일들은 현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아픔이죠, 사실은. 제가 처음에는 좀 화도 났고요. 화도 났고 다시는 내가 어려운 아이들을 안 돌보겠다. 그런 마음도 순간적으로 생겼지만 곰곰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묵상해 보니까 우리 인간이란 자체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온다 간다 말없이 주님 곁을 떠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선교사로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순간순간적으로는 이렇게 떠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주님의 회개가 되더라고요. 믿고 있지만 그 순간순간적으로는 제가 하나님을 많이 떠나서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 내 마음으로 결정했던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재난 현장에서 가장 마음에 부담이 됐던 것은 모든 일들을 빨리빨리 결정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충분히 주님과 교감이 없이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들이 가장 마음에 아프죠. 좀 더 템포를 늦추더라도 내가 주님과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주님을 배제하고 제 생각으로 판단하고 선택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죠.
현지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마음도 열어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통한 희망의 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제가 솔직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이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시급한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 보여지는 어떤 도움, 위로 이러한 것들이 사실 필요한 것이죠.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 하는 것은 참 적절치가 않죠. 그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이제는 복음을 전해도 되겠다라는 어떤 감이 올 때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과감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마음을 거의 대부분 엽니다. 예.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복음으로 접근을 했다면 마음의 문을 닫았겠죠. 지금 우리 CDP 아동들은 지금 100% 주일학교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아이들 전부 다요? 예. 그리고 그 아동들 중에 부모들이 60%가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탁월하게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고 제가 탁월하게 사역을 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그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목말라 있었다는 것을 반증할 수가 있죠. 앞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이야기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이제는 복음에서 찾죠 이거죠. 예. 그래서 그때 성경을 피워놓고 그게 맞는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주일이 되면 아침 일찍 6개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제 모터사이클을 타고 6개 교회를 쭉 방문을 해보면 한 교회 한 10분 정도에 머물렀다가 다음 교회를 또 가고 또 가고 이랬는데 각 교회마다 아이들의 그 제잘 그림이 마치 나무 둥지에서 우러나오는 참새 소리처럼 제잘 되는 것, 빽빽이 차에서 손뼉 치면서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고 제가 볼 때마다 울어요. 볼 때마다 울어요. 그래서 다음 교회로 제가 이동을 할 때 행복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희열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시골 요지에서 고생이 많다라고 하지만 선교사가 본래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가 얻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희열과 그런 기쁨이 없다면 아무도 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나의 헌신과 희생만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헌신과 희생 뒤에는 그거보다 몇 배나 더 내가 가지고 오는 희열과 감격과 감동 그리고 그 기쁨, 행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희생이 따르지만 그 뒤에는 이런 희열이 반드시 또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